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누게 영혼을 들은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 오전에 여호수아 6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신호탄이고 더 나아가서 최종 승리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 이어서 이제 7장에서는 조그만 성읍 아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아이성이 큰 성이 아니고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얕잡아보고 자만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어이없게 패배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본질은 이 패배의 원인에 있어서 사람의 욕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탐욕으로 인한 아간의 범죄 사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저질러진 최초의 범죄.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불순종을 암시하는 불길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특히 아이성에서 패배는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하나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제의 승리, 즉 여리고성 함락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내 과거에 어떠한 선한 일에서 어떠한 상급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지금 죄 진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죄 지은 건 지은 거고 아니면 죄 지은 것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크고 작음을 따라서 항상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올바른 태도는요,
겸손하게 자기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고, 기도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또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에게 환난을 주심으로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실패와 범죄는 대부분 자고하고 또 영적으로 방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이러한 능력자야.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 이러한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자고의 마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할 때 주저앉고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일단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면 지체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범죄가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그 통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틀어져 있다는 거죠. 내 사업장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날로 부응하고 번창하지 않고 늘 그냥 힘들고 어렵게 간들간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절 5절을 보시면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간 개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무분별한 한 말 한마디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아간이 교회 성도 3분의 2를 내쫓는 것까지 봤어요. 항상 이 사탄의 공격은요 거의 같은 방법,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수를 쓰는데 참 사람이 참 미련하다는 게 뭐냐면 똑같은 방법을 빤히 알면서 또 당해. 이처럼 신앙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 개인의 범죄는 결코 한 개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분명히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한 개인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붙으면 여기 요 부분 꼭 가시 고기만 아픈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온몸 전신이 다 찌릿찌릿하게 통증을 같이 느낀다는 사실 명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간 개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아간의 죄로 간주한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물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간주하시고 그들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결코 분리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고 운명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개인을 불꽃 같은 눈으로 세밀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아간의 범죄 사실만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간이 어떤 사람이고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세밀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세밀하게 주목하셔서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있고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까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 거야 하면서 은밀하게 감추고 대충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은 없는지, 아무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서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코 하나님의 세밀하신 눈을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코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신앙 공동체이자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하연 조용히 안 해? 너 조용히 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교회 문제에 있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죄를 범하는 것을 결코 간단한 문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문제들은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서 마침내 교회로 하여금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데,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선장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악한 세상을 지나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의 범죄는 결국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교회 전체를 악한 세상에 침몰시킬 수 있다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사명이 감당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아무런 죄 없는 선조와 선장 그리고 승객들이 크나큰 위기를 맞닥뜨린 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큰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작은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해도 차라리 그 사람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나을 만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범죄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을 실족해 만든다면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묻는 것은 지금 나로 인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앞에 두고 힘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점이 나타나면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서로 화해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수가 이뻐서 착해서 그러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오히려 내가 보기엔 더 아프다는 거죠. 네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그냥 편안하고 기쁜 생각만 하고 살아라. 네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또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너의 몸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해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면 그게 더 너한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차라리 맡겨라. 심판 내가 할게. 아프고 싶는 거 대신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즐겨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 마귀 새끼가 귀신들이 이뻐서 착해서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그들보다, 마귀 새끼보다, 귀신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네가 아픈 꼴을 못 보겠다, 이 말씀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일 내가 크든지 작든지 섬기는 공동체 성장의 누를 범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를 어두움과 죄에 빠뜨리는 것이고, 또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체된 다른 성도들이 연약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겸손히 나눔과 섬김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한 것은요, 여리고성이 함락으로 그만 자만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이 르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여리고성 승리의 신발을 도로 신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 발에 신은 신발 벗어라 그러면 벗는다고 벗어서 순종하다가 조그마한 어떤 성공이나 어떤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신발 주워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 짓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은 벗어버리고 자아의 신발을 다시 주워 신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지혜와 청명을 예비한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신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신 신발은 무슨 신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띠고 양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다 막아내고 공격해서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다 됐다, 나는 이제 완벽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당당하다 라고 하면 반드시 잡아뜨리는 귀신들 사단이 덤벼 붙는다는 거예요. 탐심, 우상 숭배는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켜 놓는 것이 돼요. 유다 족속의 아간이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200세겔과 또 무게 50세겔 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서 숨겼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지금까지 준 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하나님 걸 더 탐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물건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너희가 취하면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란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훔쳤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 눈이 확 뒤집어진 거지. 그때 아마 시날산 외투 같으면 지금의 가장 좋은 명품, 과거로 따지면 밍크 그냥 전신 밍크 옷 몇 천만 원, 뭐 억대 넘어가는 이런 옷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다 탐나겠지, 그죠? 모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갖고 탐낼 사람들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갖다 놔볼까? 탐내나 안 되나? 금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은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런 금이나 은, 부석이 아니요. 금덩어리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해? 천국에 가니까, 천성에 가니까 그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도로 포장지요, 아스팔트요,
길가에 늘려놓고 깔린 게 다 금덩어리, 수정모, 보석.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 들어가는 현관 입구부터 쫙 대문 앞까지 다 수정으로 그냥 뭐 갖가지 보석으로 쫙 깔아놨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다 이 땅에서 귀한 것들 천국에 가면요 다 밟고 다녀. 아무것도 아니야. 도로 포장지밖에 안 돼. 가서 봐요 진짜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귀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그들이 유언하는 게 뭘까? 그동안 내가 돈 얼마나 벌었, 야, 내 통장 한번 가져와봐. 한번 보고. 그동안 내가 증권 사놨는데 그거 얼마나 올랐는데 한번 보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때 그거 우리 남편이 사준 다이아 반지 몇 킬로짜리 그거 지금 잘 있나 한번 가져와봐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니요. 세상 아무것도 찾는 사람 없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내가 보고 싶은 것은요, 사람의 관계적인 측면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마지막 사랑을 나누고 가는 거지. 죽어가는 사람이 뭐 다이아 반지 가져와라, 금 반지 가져와라, 통장 가져와라, 증권 가져와라. 제정신 가지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너 세상 어느 대학 나왔냐? 너 무슨 졸업장 가지고 있냐? 무슨 학위 있냐? 세상에서 너 돈 얼마나 벌었냐?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에 인류 대학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상장 받은 거 상관도 안 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부자로 누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어요? 심판하는 판단 기준? 하나님 물어보는 거 딱 한 가지. 너 세상 살면서 나 얼마큼 사랑했어? 내가 말한 대로 내 이웃을 얼마큼 사랑하고 살았냐?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실까?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 탐심, 즉 욕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아간이 가진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이미 하나님이 내 거다 하고 선포해놨습니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몰래 빼돌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아간한테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화를 당해요. 아간이 심판받을 때 아간만 심판받은 거 아닙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과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앉아 있어. 뭐 예배 시간에 자꾸 딸내미한테 끌려다녀. 저것이 마귀짓 하고 있네. 저것이 예배 방해하면서. 마음의 욕심, 즉 탐심이 생기면, 우리 마음 속에 탐심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대신 욕심을 쫓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을 제껴놓고 욕심을 쫓아가 결국 욕심은 우상 숭배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와서 교만과 탐욕으로 물건 훔친 것을 모르고 백성 중 3,000명쯤 아이성으로 올려보냈는데 그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갈 때 아이성 백성들 앞에서 도망치고 36명이나 엎드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쏟듯이 처참한 절망을 처했어요. 너무 얕잡아 보다가 그게 당했거든. 교만이 문제예요. 남을 무시하는 그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들게 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만과 탐욕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사단마귀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군사들과 싸울 수는 없어요. 탐심의 마음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버렸으면 또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또 그 신발을 다시 주워 신고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매일같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헤아며 없게 늘 사단 마귀 뱀을 집어서 다 저 무적행위로 보내버려야 돼요. 교만의 뱀, 오만의 뱀, 탐욕의 뱀, 욕심의 뱀, 내 안에 모든 죄성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인 이 뱀을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참 유혹한 것도 뱀이요 그 마귀 새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 믿음, 순종의 사람이고 교만과 오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나아갈 때 여리고에서도 이기고 아이에서도 이기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 말씀을 받았으면 믿고 행함의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아이성도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늘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체크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삶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케 하옵소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